오늘은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 뭔가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농축시키면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 차원 높은 사랑, 그 차원 높은 사랑을 배워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게 될 때 몇 가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하게 될 때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동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합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이죠. 남녀가 서로 같이 있으면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길이 댕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이런 본능적인 것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에는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의무적인 관계, 쌍방적인 관계,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 시쳇말로 말하면 give and take죠. 네가 주니까 내가 주는 거야. 하나를 줬으니까 나도 하나 주고, 받았으니까 주는 거고, 주는 거니까 받은 거고, 이런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합리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추구를 합니다.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다.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또 이런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잘생겼냐 못생겼냐에 관계없이 마냥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면 그냥 사랑해. 무엇이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아멘. 그냥 좋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조건 좋아.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때 무조건 좋아, 이런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권사님이 무조건 좋아. 권사님이 그냥 사랑스러워. 집사님이 사랑스러워. 장로님이 그냥 무조건 좋아. 뭐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좋아. 아멘. 뭐 이런 사랑,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아. 그냥 물어보지 마. 이유가 없어. 그냥 배웠냐 못 배웠냐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아. 아멘. 그냥 좋아. 옆에다가 한번 그냥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가 한번 그려봐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냥 이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조건 좋아. 그냥 나는 왠지 너가 최고 좋아.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 모든 삶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백년해로 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해, 이 사랑을 가질 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조건 좋아. 그냥 나는 좋은데 의지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무조건 좋아. 물어보지 마. 그냥 사랑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무조건 사랑해. 못났어도 사랑하고, 잘났어도 사랑하고, 가난해도 사랑하고, 부자라도 사랑하고, 병들었어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젊어도 사랑하고, 늙어도 사랑하고. 아멘.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해. 무조건. 너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택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우리는 택함을 받지 않으려고 어쩌면 전도할 때도 도망가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아내가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리저리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아멘. 어찌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거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건이 어찌 보면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무조건, 조건 없이, 너희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어.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거야.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뭐예요? 핏줄을 나눈 사랑입니다. 핏줄을 나눈,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핏줄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핏줄을 나눈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무조건적이야. 너를 사랑해.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봉사를 시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의 조그만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못났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너희는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사 나는 너희를 택하였노라. 택함을 받았다는 건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속으로 택함을 받았다. 너는 내가 사랑함으로 너를 택하여 크리스찬 교회에 오게 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쌍방적인 사랑과 기브앤테이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풍성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그리고 의지를 적으로 사랑하사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축복이고 사랑은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사랑을 나타냈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영원히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살인자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미움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은 오늘 16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을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리라? 받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구하든지 너에게 다 준다. 여러분, 사랑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요, 우리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다 주고 싶어요. 그냥 뭔가를 다, 할아버지 이러면 할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봐, 할아버지 사랑해봐, 사랑해. 사랑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너에게 응답하고 주겠다,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런 거예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에게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물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나빠진 대로 간구하라. 무엇을 원하든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겠다, 응답하겠다,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그때 방언이 터졌는데 뭡니까? 모든 천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고, 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공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출 때 원수가 나를 향하여 와서 칼로 찔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회복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위하여 욕하고, 나를 향하여 넘어지게 하고, 나를 향하여 뭡니까? 그 어떤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응답은 더욱더 큰 은총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풍성하게 해주고 너의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너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느니라.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사랑은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고,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무조건적이야.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네가 나에게 미운짓을 해도, 네가 나에게 죄를 지어도, 네가 어두운 길로 가도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 간구하는 것을 내가 축복할 거야. 이 엄청난 사랑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랑을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한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무한대로 사랑을 퍼부어주는 이유는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사랑, 나에게 유익이 오는 사랑, 나에게 손해가 가는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은 절대적으로 혼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의 사랑을 잘 할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보고 배우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세계를,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에게 할아버지가 사랑해 꼭 안아줘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볼에다가 뽀뽀를 딱 했죠. 사랑해. 나는 너의 지금 걸음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도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너는 너의 표현을 나한테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멘. 좀 해봐. 아멘. 표현 못해도 사랑해. 똥을 싸도 사랑해. 내 옷에다가 침을 묻혀도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랑을 받았습니까? 풍부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건져주신 사랑을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 되었고 우리 사이에 벽을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찾고 나누십시오. 부부지간에 사랑하십시오. 부자지간에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랑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지간에도, 아내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 보는 데서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역시 사랑을 배워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준 이유는 너희가 17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청산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덧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의 최고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거들랑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요, 본질은 빛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세상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그래도 사랑하라. 주님도 세상을 사랑했지 않았느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사랑했지 않았느냐? 너희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 미워하게 된 이유는 뭘까?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 세상이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우리를 싫어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빛이 와서 빛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사랑, 영원한 구원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싸움과 다툼과 이기적인과 음란과 간음, 이런 것들이 들통날까 봐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한번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들이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까닭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좋아하고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속이 중요하죠. 소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 그 소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속,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소속.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느 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물론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당,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자기 당, 자기 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세상 가운데 어느 공동체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줘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다시 바꿔볼까요?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가난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병들 것이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마시고 미신을 믿지 마시고 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집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들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풍요로운 말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랑에 덧입어 나의 삶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풍요로움, 사랑할 수 있는 풍요로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차원 높은 사랑, 의지적인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의 이 차원 높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